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아마 50페이지 맞습니까? 네, 50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쪽 가로 2번 율법 이전에 죄가 있었다. 율법 이전에 죄가 있었다. 왜 이 주제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정리해야 되느냐면 가장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도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죄의 기원, 도대체 죄의 기원이 뭐냐, 이것이 지금 알 수 없는, 누구도 설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처지에서 다만 죄란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현대 신학에서, 전통적인 신학에서 정말 율법이 범한 것이 죄인가, 그걸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율법을 범한 것이 죄라면 율법이 있어야 죄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 그러나 성경에는 율법이 있기도 이전에 죄가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아담이죠. 아담, 그리고 모세, 이게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 아담의 불순종.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3절에서 이제 봉독해드린 말씀대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 율법이 이때 모세 시대에 있기 이전에도 죄라는 것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없이 죄가 있었잖아요. 다만 죄가 있었지만은 율법이 없을 그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율법 없을 때는 죄가 있기는 있었지만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거기 나오죠.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불순종, 즉 범죄죠. 아담이 범죄는 선악을 알게 한 과일을 따먹은 죄죠. 그런데 그런 죄를 아무도 범한 자가 없어요. 이 당시에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다만 아담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는 그런 범죄 행위를 했죠. 근데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한 자가 없는데도 모두가 다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됐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다 주관했다. 왕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런데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는
아담이 범한 죄와 같은 죄를 범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담 한 사람밖에는. 그런데도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죄값인 사망이 다 지배했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아래 있었다. 이유는 아담은 장차 오실 자, 즉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예수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율법 있기 이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죄가 죄로 여김을 여기지 않았다. 그런 뜻에서 율법 이전에 죄가 있었다. 따라서 죄란 율법을 범함으로 죄가 된다는 말은 잘못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만 아는 것은, 그것은 아주 매우 잘못된 인식이다. 그걸 이제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통념은 율법에 대한 위법, 율법을 범해야 곧 죄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율법이 있기 이전에 죄가 이미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율법과 아무런 관계없이 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과는 무관하게 죄라는 것이 존재해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학자들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이게 참 답답한 것이, 제가 언젠가 그 말을 했잖아요. 한창 이제 그 교리 논쟁이 저하고 경기농이하고 벌어졌을 때 신학교 교수, 저 이제 그 대학원에서 졸업 논문을 이제 심사해 준 그 교수를 제가 찾아가서 하도 답답해서 이제 가서 원정을 좀 했더니만, 박 목사가 잘못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내가 그 교수에게, 그러면 교수님, 율법을 만약에 지킨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가 됩니까? 의가 됩니까? 이 말이에요. 의로움이 됩니까? 이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사는 현재 21세기 지금 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모세의 율법을 10계명을 지켰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을 멈칫해요. 대답을 못하는 거죠. 한참 생각하더니만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요. 의로움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의가 되지 이러면, 그러면 예수 안 믿고도 율법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겠네, 내 질문이 이제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은 자기가 못하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못한단 말입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 지켜도 의인은 못 된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다음 부분, 그렇다면 율법을 범해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하고 반문을 했어요. 그럼 율법을 지켜도 의로움이 안 된다면 율법을 범해도 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말이 맞잖아요. 자기 논리대로 말하면 율법을 범해도 의가 안 된다면 율법을 범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는 건 아니다. 대답을 못하니까 병력같이 막 고함을 질러요. 날 시험하러 왔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죄에 대한 정의 문제,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뭔가, 이거에 대한 정의 문제로 학자들이 머리를 앓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정말. 예. 오늘 아침 오니까 김기웅 목사님이 어제 신학 세미나에 다녀오셨대요. 외국에서 유명한 학자들 한 10여 명을 숭실대학에서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다녀오셨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율법 문제. 기독교 윤리가 지금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대로 지키며 10계명을 지키며 살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느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총신 교수가 그것은 매우 자기들더라 우리 장로교더라 율법주의자라고 한다고 반박을 하지 않은데 반박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장로교 총신대 교수가 나와가지고 율법주의가 아니다. 근데 율법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되면 지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율법주의지. 율법 지키라니까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학자를 반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이 당신 논리를 굉장히 나는 합당하게 생각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윤리에 있어서 사실 윤리에 있어서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거거든요.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로지. 이것은 율법 수행 이거거든요.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선하게 나쁜 일 안 하고 살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의 힘으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면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기독교 윤리거든요.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이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잘못됐다. 이제 그러면서 성령께서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에 살게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학자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김 목사님으로서는 당신이 기독교 윤리 문제를 취급하니까 관심 깊게 듣고는 이제 공감을 한다. 당신 주관에 공감을 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들어가니까 자세히 그 말은 얼버무리는데 굉장히 이제 호감을 가지면서 앞으로 자주 연락하기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언제쯤인가 이제 우리가 환경만 되면 여러 가지 여건 환경만 되면 내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 이 장소가 정말 한다는 신학자들의 토론의 광장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네. 그런 학자들을 우리가 모셔오려면 호텔도 준비해야지, 비행기표도 마련해야지, 그래도 사회금도 좀 준비해야지. 그리고 행사를 하려면 또 많은 경비가 들어가지. 그래서 아직 엄두를 못 내고 국내 학자들만 데려오려니까 국내 학자는 학자다운 학자가 없지요. 가서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온 학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주관성 있게 얘기를 못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을 우리가 불러들여서 국내 학자들도 좀 하고 해서 이 장소가 앞으로 정말 계기가 되는 대로 그렇게 신학을 토론하는, 진리를 토론하는 토론 광장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 대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안에 많은 이런 정보들을 잘 배우고 익히 알고 있다가 앉아서 이제 청중으로 듣기만 해도 아하, 지금 정말로 세계 신학계가 이런 문제들로 지금 크게 고충을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우리들만 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감이 안 오잖아요. 저런 것이 있었구나 이것이지 이 문제가 이런 주제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감각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큰 대학자들을 데려다가 한번 해보면야 야 진짜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구나. 그래서 야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이 성경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주옥 같은 보석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 가치를 알아야 이 교회 장로가 된 것, 이 교회 권사가 된 것, 이 교회의 집사가 된 것, 이 교회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한 긍지와 또 자기가 맡은 바 사명감이 탁탁하니 사명감에 대한 열정이 소중하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일하면 100만 원을 준다는 것과 1시간 일하면 5천 원을 준다는 것 가치가 다르잖아요. 1시간 일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 이 말이죠.
정말 1시간 일을 하면 100만 원을 준다면 막 기를 쓰고 할 거란 말이에요. 기를 쓰고. 그러나 1시간 일을 하면 5천 원 준다 하면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못하게 되면 말지 뭐 차 한 잔 안 먹으면 막 되는 거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알아야 내 안에서 열정이 생기는 거고 사명감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장안중앙교회 목회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하나의 늘 강조하지만 복이라고 하는 걸 매달아 놓고 당신이 이렇게 열심으로 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순간적이라도 성도들의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당신들 욕심 채우기 위해서 쏟는 일이지만은 열심을 내는데 이걸 다 가르쳐가지고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지금 이 보존하고 지키고 전수해야 될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알기까지 그걸 깨달아야 그 다음 열심히 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그래서 이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공부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인터넷이라도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가치를 인정하면 야 정말 이렇게 귀한 건 줄 몰랐구나 해서 열심도 나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학자가 와서 지금 하는 얘기도 이거예요. 결국 지금 여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저는 율법과 관계없는 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관계없는 죄. 그러니까 윤리 문제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수행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다라고 말하는 우리 장로교, 보수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나 성결교회 이런 개혁교회들의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고 정말 초보적인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줄바꾼데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 이러한 논리는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과 아무런 관계없는 죄다. 일반적으로 알기는 율법 범하면 죄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주일날 안식일 안 지키고 놀러 갔으면 벌써 죄의식이 오잖아요. 성도들에게. 그렇죠? 죄의식이 온다 이 말이죠.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도 주일날 냉큼 여러분 단풍 구경 못 갈 거예요. 혹시 왜? 차 사고 날까 봐서. 그렇죠? 왜? 그동안 너무너무 그게 쩌들려 있었어. 율법적으로 쩌들려 있으니까 야 오늘 주일인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 단풍 구경을 가? 안 되지. 가다가 또 사고나 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은근히 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율법과 관계 있는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가 있다는 죄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율법과 관계가 없다 죄는 이 말이 쉽게 이해가 가겠느냐 이 말이죠.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저런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이 그게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죄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솔직히 주일날 단풍 구경 갔다고 그게 뭐가 죄가 돼요? 안 그래? 그럼 월요일날 단풍 구경 가는 건 죄가 안 되고 주일날 단풍 구경 가는 건 죄가 되고 성경이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하면 율법이 있는 거지. 십계명이 그게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면 토요일이에요. 사실 일요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개 토요일날 결혼식 하는 거 전부 죄이냐. 지난주에 결혼식 누가 했어요? 토요일날. 그 사람도 죄진 거예요. 여기 문입사님이구만. 완전히 가족적으로 다 죄진 거지 뭐. 토요일날.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이런 것들이 안 배우면 안 돼요.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딱딱하지만 이렇게 공부를 맞구나 해서 전에 가졌던 잘못된 인식, 잘못된 정보를 머릿속에서 싹 빼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지난주일날 단풍 결정 아니요. 단풍 결정이니까 예배당에 가서 말씀 듣고 성도들과 친교하는 것이 좋은가, 단풍 구경 가는 것이 좋은가, 그 판단뿐이거든요. 그렇게 단풍 구경하는 것이 좋으면 가요. 뭐 죄의식 가질 거 없어요. 그것이 그분의 믿음의 분량이니까. 그렇지만 단풍 구경보다도 오늘 가서 또 말씀 같이 진리 안에서 기쁨을 같이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친교도 하고 나는 그것이 더 좋더라 생각하면 나오는 거고 교회로 오는 거고 그것뿐이에요. 그거지 주일날 단풍 구경 가도 왜 죄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절대 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죄의식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결국 주일날 냉큼 단풍 구경을 못 가고 교회 나오는 이유는 죄의식에 시달리기 싫어서, 죄의식에 시달리기 싫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제 조금 여기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행해도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바로 사랑이 기초예요. 다 사랑으로 행하면 돼요. 사랑으로 행하면. 그러니까 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별짓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행위는 전부 위선이면서 그게 죄예요. 따지고 보면. 그것이.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율법의 핵심입니다. 윤리의 핵심.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렇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으로서의 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위법으로서, 율법에 대한, 율법이 있기도 전에 위법. 율법이 없는데 율법을 어떻게 범해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이때는 없는데. 여기서는 율법을 범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법이라는 죄가 있을 수 있는 거 없죠. 즉 율법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율법을 범하는 죄가 성립될 수 있느냐는 것이며,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뜻이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이 있기 이전에 죄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면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로마서 2장 11이라는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대한 심판을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율법과 무관하게 범죄가 가능함을 밝혀주는 것은 사실이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거예요. 이 율법이란. 그렇죠? 오늘 우리 신약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민족인 우리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에게, 야,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어찌 이방인들에게까지 지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율법의 멍에를 지우는 게 아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베드로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많이 복음을 받았다면서도 밥을 먹었어요. 이방인들하고 함께 가서 함께 밥을 먹다가 형제들이 온다니까 얼른 돌아서 안 먹은 척 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하고 밥을 안 먹은 척. 위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책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뭘 율법을 지키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너희 조상도,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왜 이방인에게까지 그 멍에를 지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이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한 법인데,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왜 그 율법의 멍에를 씌우려고 하느냐.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율법에서 벗어나라. 율법의 멍에 아래 들어가지 말아라. 자꾸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이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자꾸 이방인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율법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걸 반대하고 절대 지지 말라고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 보면 줄바꿈에 로마서 5장에서는 바울이 성도가 얻은 바 은혜의 성질을 밝히는 과정에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이게 읽어드린 5장 13절 14절에 언급된 말씀을 거기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명하시기 이전의 내용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줄바꾼데, 처음 아담의 경우에는 에덴의 동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죄가 되었으나, 그 모세 때까지는 이르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의 율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은 일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들 모든 사람에게 죄로 인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 그 이유가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의롭다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됐는데 예수님 한 분이 의인이 됐는데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의인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와 똑같이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죄인이 됐는데 왜 모세 때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도 죄가 있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러니까 이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으로 그렇게 된 거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어도 그 이후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 한 사람이 의인이 되므로 그 이후의 사람이 같이 의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표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 그 밑에 52페이지 그 밑에 줄바꿈 보시면은 위에서 5번째. 율법에 대한 위법이 죄라고만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견해는 율법이나 죄라는 것에 대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이해의 결과일 뿐 전포괄적인 근본적 이해는 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 여기에서 율법과 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인식과 연구의 필요성을 우리는 느끼지 않을 수 없죠. 아하,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 이런 말들은 너무너무 지엽적인 얘기로구나. 우리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죄의 근원적인 이해가 저걸 가지고는 안 된다. 저런 식 이 얘기로 가지고.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과 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율법을 범해야 죄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10년, 20년을 다녀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늘 죄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을까? 어제도 내가 정말 남을 미워했는데 내가 어제도 어떤 일을 행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다. 이 죄가 하나님이 용서해 줬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늘 다윗이 말했듯이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서 낳고 죄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계속 죄를 지적한다. 율법을 범해서 당신은 이걸 하면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이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깨끗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자기가 하니까 늘 불안하죠. 그래서 아주 재치 빠른 목회자들은 바로 무슨 수법을 썼느냐면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확증을 주는 게 좋겠다. 그거예요. 교회가 그 책무를 가지고 당신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라고 교회가 책임을 지고 해주면 교인들이 참 좋아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속죄표라는 게 나온 거예요. 속죄표. 구교의 속죄표. 천주교에서 속죄표 팔아먹는 거. 그리고 이제 고해성사라는 것도 그래서 나온 거고. 고해성사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신부가 저런 방 속에 들어있으면 저렇게 커튼 내진 창가에 가서 이제 자기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범죄를 다 고한다고 해요. 전부 고해줘요. 그러면 안에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10번을 암송하라든가 10계명을 20번을 암송하라든가 어느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일주일 동안 봉사하라든가 아니면 성지순례 천주교의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는 곳에 단장해 놓고 거기가 성지라 해놓은 것들이 전국 각지에 있어요. 그 성지순례를 해라 어디 그러면 이제 거기를 가서 이 사람들 갔다 와가지고는 이제 내가 되게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그 사람이 얻어요. 그걸 이제 또 착안을 해가지고 소위 장로교 유명한 이 강남에 있는 강남에 유명한 교회 하나 있어요. 가장 인테리 이름까지는 밝힐 필요 없지만은 압구정동에 있는 대단히 자기들만 이대 출신만이 많이 나간다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는
무슨 기도가 있느냐면, 예배 시작 전에 전부 자기 죄를 다 고백을 하라. 아무에게도 말 못할 죄를 각각 다 고백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마지막에 그 고백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무슨 기도? 예? 참회의 기도라고 해요. 참회의 기도. 그걸 시켜요. 그렇게, 그게 이제 고해성사의 한 단. 고해성사는 이쪽에 이제 신도가 있고, 여기 창이 이렇게 있어가 여기는 이제 성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 고해성사 방법인데,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창은 아니지만 앉아서 하나님께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함으로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그 참회의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확신이 오고 힘이 나는 것이 이 정말 어떤 억눌림이 없어야 되거든요. 마음의 억눌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놈의 죄 때문에 항상 억눌려 있으니 힘이 날 리가 있어야죠. 마음이 평안할 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할수록 얼굴색이 누렇다고 그러잖아요. 왜? 짓눌리니까. 그런 심리적 압박을 당하면 간이 제일 먼저 상해요. 간이. 그러니까 그 간이 상하면 얼굴이 누렇게 뜰 수밖에 없죠. 여기 오면 이뻐진다는 이유가, 장안중앙교회 오면 이뻐진다는 이유가 눌렸던 그런 마음들이 자꾸 풀려지니까 간이 압박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얼굴빛도 뽀해지고 얼굴에 이제 밝은 웃음이 나오고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이뻐진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지금 공부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이 이런 진정한 죄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 실제로 창세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의 아들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셨고 가인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을 때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2장 7절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 이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있었던 일로서 모세의 율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대의 일이었다. 그런데 죄의 소원이 가인에게 있다고 했고 급기야는 그 소원대로 동생 아벨을 들어서 들에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결과 가인은 여호와께서 저주를 받아 땅의 효력을 받지도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그 율법 이전에 죄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 나오죠? 가인. 율법은 여기 있고 모세 때 준 거고. 가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또 율법 범할 수도 없고. 왜? 율법이 없는데. 그런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죄의 소원이. 그러니까 벌써 가인 안에 죄가 있었다 이 말이죠. 가인 속에 죄가 있었다. 그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그래서 그 죄의 소원이 뭔가? 죄의 소원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행위였어요. 살인행위. 그건 범죄행위죠. 범죄행위. 이게 범죄하기 전에 가인에게 죄가 있었어요. 그 죄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뭘? 가인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창세기 6장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6장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이죠. 기록되어 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인 노아 시대. 가인 후에 그 다음 노아 시대죠. 가인이 이때면 노아는 이때고 노아 시대. 율법이 있기 전 아니에요. 노아 시대도. 노아 시대도
죄가 관영했다.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인간들의 계획이 마음의 생각은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한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때도 죄가 존재해요? 율법 없이도 율법과 관계없이 죄라는 건 존재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53페이지 위에서 5줄 줄바구니 창세기 18장에서 19장에 일어난 내용을 보아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성의 의인 10사람이 없을 정도로 죄악이 심히 중했기 때문에 불로 멸망당했다.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 이때도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조카 롯이 소돔성에 갔을 때 아브라함 시대인데 그때도 소돔성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 조금 위로 보면 줄바꿈데 이상의 신뢰들은 실제 얘들을 지금 제가 다 가인, 노아, 아브라함 시대 다 모세의 율법 이전 시대니까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신뢰들은 모두가 모세의 율법 이전의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들로서 율법 이전의 죄의 존재를 확증해 주고도 남는 그런 신뢰들입니다. 그 밑에 줄바꾼 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율법과 관계가 없는 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었는가. 자, 이제 그러면 이 죄가 율법과 관계없는 죄라면 이런 죄들은 과연 그러면 어떤 죄인가? 이제 근원으로 파고드는 거죠.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하인이 여호와께 범한 죄는 선을 행치 아니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선을 행치 아니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가인이 선을 행치 않았다. 그럼 가인이 선을 안 행한 게 뭐냐면 실제로 보면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뭘로 했는가? 아벨은 짐승으로 했고. 그런데 짐승으로 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곡식으로 한 건 싫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예요. 선이 안 돼요. 아벨은 선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악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번역을 하면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가인은 하나님을 싫어하시게 했다. 따라서 또 좀 달리 표현하면 아벨은 선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악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율법과 아무 관계 없잖아요. 율법과. 그렇죠? 아무. 그럼 무엇과 관계 있는가? 하나님 당신 이성적 판단, 절대 이성적 판단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싫어하시고 이건 좋아하시고 이건 싫어하시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건 싫어하고 짐승으로 드리는 건 좋아하신다 이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이성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선과 선이 있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 있고 싫어하시는 게 있다. 하나님은 그게 선과 악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선이고 좋을 선자니까 싫어하시는 건 나쁠 악자, 싫을 악자, 그런 악한 거다. 예, 이건 선한 거고 이건 악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안에 선과 악이 하나님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 선한 것과 악한 것은 짐승으로 제사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곡식으로 제사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벌써 이제 그러면 죄의 기록은 뭔가? 악이죠. 악. 하나님이 곡식으로 제사하는 건 싫어해요. 싫은데 곡식으로 제사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이 말이에요. 죄악. 그것이 또 범죄고 범죄. 그래가지고 결국 가인이 동생을 또 죽이는 데까지 그것도 범죄 행위죠.
그러니까 그 악이 하나님이 싫은 대로 행하는 싫은 것, 그 악으로 악이 가인 안에서 죄로 형성이 되고 죄가 범죄를 낳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가인이 여호와께 범한 죄는 선을 행치 아니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선을 행치 아니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밑에서 네 번째 줄바꿈.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물을 기쁘게 연락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좋아하시는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건 다 악이에요. 싫은 것을 행하는 것은 다 범죄고. 다. 자, 그러면 54페이지 위에서 7째 줄바꿈 내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뭔 얘기냐면 아벨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이제 그 이유예요. 그 이유는 아벨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기뻐했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이 뭔가? 지금 그 대목에서, 그 차타에서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벨이 짐승을 잡아 피 흘려 드린 제사가 믿음의 제사라고 한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때가 아벨 아니에요? 이때 아벨. 이 시대에 사는 아벨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을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그대로 실상으로 드린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사였기 때문에 믿음의 제사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럼 뭘 보지 못했는가? 아벨은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지만 짐승 잡아 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벨이 못 봤지만은 그걸 짐승을 잡아 피 흘려 드린 제사 드림으로 예수의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증거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의 제사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를 바랐는데, 바라는 대로 그대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실상으로 피 흘려 제사를 드렸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받으시고 만족해 하셨어요. 만족.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이 되어버렸어요. 그거에 대한 증거 행위의 믿음의 제사였다. 그래서 거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내용을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밑에서부터 54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바꿈 내보시면은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한다면,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믿음의 제물이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나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다. 이제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바라는 것이나 보지 못한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그 약속은 곧 예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러니까 55페이지 제상단,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곧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실상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제사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좋아하시지 아니하시고 열람하시지 아니하신 것은 믿음이 없는 예수와 관계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가인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불신앙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선한 제사, 아벨의 제사는 기뻐하시는 제사를 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죠. 그 다음 55페이지 위에서 8째 줄 한 칸 뗀 줄 바꾼 거기 보면 성경은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하여튼 믿음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는 건 다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고아원을 경영하는 것도 죄예요. 안 믿는 사람이 양로원 경영하는 것도 죄고, 안 믿는 사람이 구제사업 하는 것도 죄고, 안 믿는 사람이 뭐 여러 세상에서 볼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것 다 믿음과 관계없이 하니까 다 죄다 그 말이에요. 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도 죄 되는 행위가 있고 죄 안 되는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안 믿는 사람은 행하는 것마다 다 죄고,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는 의인이고, 그것도 또 안 믿어질지 몰라,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택한 백성은 이 땅 위에서 우리 행위와는 관계없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한 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된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와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와 관계가 없다는 말은 믿음과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과 무관한 불신자들은 모두가 다 죄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것까지라도 다 죄다 이 말이죠. 죄 아닌 게 없죠. 다 죄 중에서 태어나서 죄를 물 먹듯 마시면서 하는 거죠. 늘 항상.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런데 자꾸만 왜 교회는 교회에서 영혼들을 데려다 놓고 막 회개하라, 주인이라, 그따구로 해서 하나님 저주 안 받을 줄 아느냐, 이런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죄의식에 떨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죄에서 자유함을 못 얻게 하고 율법의 종로로 타게 하고, 전부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전부 그 모습. 그러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확신이 오겠어요? 안 오죠. 엄마는 확신이 아니에요. 이 확신이 딱 와야, 진짜 여기에서 이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에 대한 감동이 한 평생을 지배해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일생에 정말 아주 결정적일 때 입는 은혜. 그 은혜는 한 평생을 잊지를 못하잖아요. 한 평생 늘. 그때 그분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한평생 그 따뜻한 은혜에 대해서 늘 감동하고, 그거에 대해서 늘 정말 아름다운 생각을 하며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늘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했을까? 지금도 나는 어린 시절 이렇게 생각하면 할머니 생각이 가끔 그렇게 나는 이유는, 그 외정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6.25 때 더더군다나 이제 그 산안 동네에서 사형 1호로 아버지가 이제 사형 대상 1호로 교회 장로라 해서 제일 하여튼 교회를 제일 미워했으니까 공산당이. 그러니까 논도 다 빼앗아가고, 일본 때도 일본 시절도 농사 짓는 거 전부 다 공출로 뺏어가고 더 학대를 하고 교회 주관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려울 때 학교, 그때는 이제 해방된 직후 6.25 동란 겪으면서 그럴 때죠. 정말 어려웠죠. 먹고 살기가. 완전히 다 공산주의자들이 논전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가 내가 왜소하다고,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 보린 누룽지를 꼭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벽장에 숨겨뒀다가 형님들 안 주고 나를 꺼내주었던 그게 지금 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끔 할머니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게 인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은혜도 대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 더럽고 추한 걸 완전히 의인이라 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받아 자유함을 얻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시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가 바로 영원전 로고스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섭리 안에 있었다는 사실, 이게 우리 생을 지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동이, 잔잔한 감동, 따뜻한 감동이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어줄 때, 그래서 이제 생명력이 불타는 거고 사명감도 나오는 거고, 시시한 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뭐 자잘구리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그렇게 안 해요. 왜? 이 감동이 너무도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복음을 성도들이 영접을 해서 확고하게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딱 잡고 있어야 누가 뭐라 해도 다 지켜버리고 이 진리 반석에 견고히 서서 승리하며 사는 거. 어떤 이론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진리다. 그래서 천하 없이 누가 무슨 소리에도 먹혀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르쳐 놔도 또 이제 나 죽은 다음에 시집가거나 어디 뭐 직장 때문에 다른 동네에 가서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또 뭐 대단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또 걸려들면 진리로 무장을 잘못한 거죠. 진리로 제대로 무장해서 안 걸려들어요. 야, 저 사람 이런 소리 한다. 저 사람 정말 사람 죽일 사람이로구나. 영혼을 지금 죽이고 있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승리를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승자고, 자기 신앙이 흔들려서 다시 죄의식에 매이거나 율법 아래에 기어들어가면 패배자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꼭 명심해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을 거기서부터 지금 다시 한번 보십시다. 55페이지 밑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존재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은 악의 근본 원리이며, 이게 나오죠. 악의 근본 원리, 싫어하심, 이것이 악의 근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이 악의 근본이에요. 악의 근본 바탕.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없다면 악이란 없죠. 그러잖아요. 악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능이 없다면. 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성적 기능 때문에 악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싫어하시는 것은 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표현이다. 싫어하심과 싫어하시는 것과, 싫어하심은 하나님의 이성적 기능이고,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구체적인 내용,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 이게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는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건, 쉽게 말해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건 싫다. 이게 바로 악이에요. 악한 것. 예, 악한 것. 예,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건 좋은 것. 좋은 것이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건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게 바로 선한 것이고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의인이라 했다. 그래서 아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짐승으로 제사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롭다 했다. 그래서 아벨이 의인이 된 거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고아원에 간다, 양로원을 돕는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랑의 행위예요. 맞아요. 사랑의 행위.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라고. 사랑이 없이 남을 구제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 과시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자기 공덕을 세우기 위한 것. 근데 사랑으로 하는 건 공덕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길러놓고 나중에 이제 그걸 내세우잖아요. 이놈아, 자녀들에게 그럽니다. 자녀들이 좀 불쾌하게 하면, 야 이놈아, 내가 널 어렸을 때 어떻게 기른 줄 아냐. 그건 어머니답지 못한, 부모답지 못한 말이에요. 그건 부모다운 얘기 아니죠. 그게 당연한 거죠. 부모가 자식 사랑해서 기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자식에게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건 그건 부모답지 않은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한 행위는 내세워서는 안 돼요. 사랑으로 한 행위는 내세울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행위란 우리라고 해서 고아원 돕지 말고 고아원 가지 말고 양로원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의인인 척 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하는 건 절대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서 바로 교회 안에서도 역시 다 봉사를 한다, 연보를 한다, 충성을 한다. 이 모두가 전부 사랑의 행위여야 돼요. 사랑의 행위여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56페이지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율법 자체의 조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조문에 대한 근본 원리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다. 이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같은 내용을 조문화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하신 것을 곧 율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싫어하심,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에 대한 근본 거기로부터.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건 하라고 그랬고 싫어하시는 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좋아하시는 건 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싫다 이 말. 공경하는 건 좋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에서 초점을 잡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율법의 조항을 따져요. 율법의 조항. 내가 지금 도둑질을 안 했어요? 왜 도둑질을 안 했는가? 붙들려 가서 감옥살이 할까 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도둑질을 안 했는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형제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오면 그 형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릴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야 도둑질 하려고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도둑질하는 거 봤어요? 아내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편 하기야면 남편 호주머니 들쳐가지고 자꾸 돈 꺼낸다는 돈 꺼내는 사람 꺼내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 도둑놈이죠. 그렇게 되면 사랑한다면 도둑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서 도둑질을 안 하는 거지 감옥 갈까 봐서 도둑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감옥 갈까 봐서 도둑질 안 하는 것은 율법의 매인 거고, 그렇죠? 죄인이 될까 봐서 도둑질 안 하는 거. 내가 도둑질하면 죄인이다. 그래서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은 율법의 종로로 다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은 주인이에요. 주인으로.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은 조문이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상 섬기라고 해보십시오. 죽어도 섬기기 싫은데 어떻게 섬겨요?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기가 싫어요. 그러나 자꾸 조상신에게 절은 하고 싶은데 십계명에 절하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으니 이거 하면 죄가 되지. 그래서 절을 안 했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율법의 종이에요. 그렇죠. 제사를 지낼 때, 이거 뭐, 십계명에 절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절하면 죄지. 그래서 내가 절을 안 했다. 이건 바로 율법의 종로로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그건 죄인이에요. 사랑의 행위다. 얼마나 면도날처럼 예리하냐, 이 말이죠. 아주 그 분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이 안 되면 진리를 찾기란 힘들어요. 진리답게 정확하게 정리한다. 나눠놓고 보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하나는 종의 행위고, 하나는 주인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주인의 행위고, 이건 종의 행위고, 율법에 매여서 하는 건 종이고, 사랑으로 하는 건 종이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건 교회 주인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하란다고 하거나, 뭐 권사는 이렇게 해야 돼, 집사는 이런 일을 해야 돼, 장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조문 때문에 장로는 이래야 된다는데, 장로는 수일로 빠지지 말고 주일날도 다 참석해야 되고, 집사 다 권사들은 절대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 투표할 때 그거 쓰면서도 이게 교인들에게 멍해가 되면 어떡하나, 그게 이제 걱정이더라고요. 그 멍해로 삼으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지금 앞으로 집사가 되려면 죽어도 나가야 되겠네. 3일 기도에. 안 나가면 안 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억지로 나오셨다면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속이려는 자죠. 누구를? 성도들을 속이고 목사를 속이고 당요원을 속이려는 자죠. 당요원들은 속을 거 아니에요. 누구가 수요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누구는 주일날 오후 안 빠지고 다 나왔습니다. 100%. 그래서 거의 출석률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인간사이니까 내가 귀신의 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죠.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정말 집사 되려고 아니면 권사가 되려고 저렇게 수요일날마다 안 빠지고 나오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진리를 사랑해서 나오는 건가? 그걸 분별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대학 또 신학원 이거 전에 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수료를 하고 또 교회 이제 교족부에도 난 신학 이거 다 했습니다 하고 다 체크를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하라고 그러니까 귀찮다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 세계에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진리가 좋으니까 공부해서 나는 이 진리가 좋으니까 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성도대학도 졸업하고 신학원도 내가 수료들을 하든가 졸업을 하든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아무런 리포트 한 장 안 받고도 그냥 다 지원만 하면 나 이렇게 공부했어요 해서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가만히 요즘 와서 이제 가만히 점점 보니까 이게 이제 노예기구로 넘어가서 성도대학도 노예에서 반장하고 신학원도 노예에서 반장을 하니까 이게 대단한 거다 해가지고 이제는 공부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자꾸 이제 졸업 신청을 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는가? 그럼 레포트를 작성해서 내봐라. 공부를 했으면 그럼 각 과목마다 레포트를 한번 작성해서 내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로 공부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려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사무가 복잡하고 그래서 사랑을 떠난다는 것처럼 복잡한 일이 없어요. 다 사랑으로 오면 간단해요. 시험 볼 것도 없고 눈빛만 보고도 다 믿고 당신 공부했지. 믿고 다 하는데 이놈에게 이제 사랑이 떠나고 완전히 제도에 얽매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사랑은 싫고 제도에 얽매이게 되면 위선자가 나오고 위법자가 나오고 속이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안 속으려니까 더 강한 제도를 만들고 시험 제도를 만들고 이러면 이제 아주 사무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는 완전한 제도는 없다. 늘 저는 전제를 하고 살지만 참 과거가 좋았다. 과거가. 처음에 성도대학 졸업하라 하니까 몇십 명이 초기 1회 졸업하니까 여기 졸업해 놓으면 뭐가 대단한 것들일 줄 알고. 그 졸업해 놓고 나오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졸업생이 안 나와. 졸업 신청도 안 해. 1년에 그래서 2명도 하고 5명도 하고 3명도 하고 이러면서 명맥을 유지해 오더니만
요 근래에는 뭐 상당히 이제 이번 또 성도대학에서 졸업생들이 많이 나왔지만 물론 그분들이야 다 공부했으니까 졸업해야죠. 무슨 얘기냐면 제도나 규범에 얽매이면 종이다. 제도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고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주인이다. 진리를 사랑해서 정말 행하게 되면 다 주인이에요. 교회를 사랑해서 하면 교회 주인이에요. 연보도 교회를 사랑해서 하면 주인이에요. 어떻게 재직이 연보를 안 하느냐? 이건 이제 하나의 규범을 만드는 거거든요. 재직은 연보를 해야지 제대로 그래도. 이건 이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면 제도 때문에 난 뭐 날 뭐 권사라는데 나 안수집사라는데 뭐 다 연보 다 체크한다는데 다 내 명부에 나올 거 아닌가? 그래서 한다면 참 서글픈 사람이에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내가 일하는 분들에게 절대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수요일 날도 나오라고 자꾸 권면하지 마십시오. 주일 오후도 자꾸 참석하라고 권면하지 마십시오.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라고 말해주면 끝나지. 주일 날 참석하십시오. 주일 오후 참석하십시오. 주일 날 참석하십시오. 하다 보면 억지로 얽매여서 하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같이 즐거워서 진리를 사랑해서 하는 사람하고 분별이 안 돼, 이게. 분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라. 가만 놔두면 열심히, 날 사람은 열심히. 그게 이제 진짜 열심히 나는 사람이죠.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해서 열심히 내는 사람. 누가 뭐 연보 많이 하라고 강조하나요? 강조 안 하는데도 연보를 자꾸 하시는 분은 교회 사랑해서 하지 제도에 얽매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건 뭐 일반 성도였는데 세례교인인데 이제는 집사가 됐으니까 연보를 좀 더 해야지. 왜? 집사는 연보해야 된다더라. 이런 어떤 규범이나 제도에 얽매인다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그런 자를 피택해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것. 그래야 교회가 견고하고 튼튼하고. 한마디 더 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학연구원을 하는데 신학연구원 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했는데 우리 심장로님 여기 안 나오셨지만 우리 심장로님이 이제 운영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이게 정말 너무 이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로님 머릿속에는 막 벌써 대학이라는 거대한 대학이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상이. 이런 진리는 정말 어서 대학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된 학교 인가를 내서 이걸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구나. 이걸 깨닫고는 막 여전도회한테도 운영협의 좀 내달라고 여기도 그러고 각 부서마다 운영협의 좀 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저께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절대 그러시지 말라고. 절대 강요하지 말고 그냥 어쩌다가 가끔 광고 한 번씩만 하시라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동참해 주십시오. 이런 정도로 광고해야지 직접 이런 일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협력하십시다. 이렇게 해서 강요해서 하게 되면 한두 달은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두 달 하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 다음 안 해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회비가 1년에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쯤 되다가 줄어드니까 300만 원 줄어든다. 그건 정말 힘들어요. 예산이 500만 원 하다가 550만 원 하다가 600만 원 하다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건 참 좋지만 500만 원 연간 500만 원 예산이 세워지다가 다른 분들이 강요당해가지고 몇 번은 하다가 나 이거 해. 안 해버리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됩니다. 여지껏 우리 말씀운동 산하의 일은 그렇게 된 법이 없습니다. 해마다 늘면 늘었지 준 법이 없습니다. 이유는 자원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원해서 하는 분은 죽는 날까지 하게 돼 있어요. 왜? 가치를 알고 하니까 죽는 날까지 하죠. 그러니까 변함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자꾸만 막 빨리빨리 부흥되는 걸 원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교회 안 해요. 이런 방법. 정말로 자원해서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려는 거죠. 그래야 무너나지 않고 점점 더 견고하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몇 년 전. 갑자기 막 모여들으니까 막 당해들고 막 웅장하게 해서 일꾼을 세우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와르르 다 물어나 버리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과오는 범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말 사랑함으로 하는 것은 주인이고
율법이나 제도에 얽매이는 것은 노예다, 종이다. 얽명시 마시고 율법과 죄는 천연무관하다. 이 얘기를 지금 남겨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지금 마치고 다음 시간 56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에서 마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말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므로 절대로 율법의 몽에 죄의 종로로 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로 주께서 동행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귀한 종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